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 저 개인에게 이렇게 문득문득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료주일이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낼 텐데, 이와 같은 시기가 되면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질문은 더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들을 좀 찾고,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고난을 원하고 있는지, 또 그 고난을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가장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선에 좀 말씀을 드리면, 2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본문의 시작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어서 그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함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말할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반대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면, 다른 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문명이 많이 발달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은요, 제3세계에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제3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5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 길을 거듭난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헌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많은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를 인한 핍박, 또 로마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산채로 통나무 안에 넣어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산채로 역정을 발려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산채로 살아있는 짐승들 앞에 던져서 찢겨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육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 가운데 내어주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본능적으로 지키면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신의 눈이나 상대방의 눈을 확 한번 찌르려고 해보셔요. 지금 하지는 마시고요.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눈을 감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텐데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막 방탄 유리, 총알도 뚫을 수 없는 투명 유리에 집어넣어 놓고요, 이쪽에서 야구공을 힘있게 확 던져요. 그래서 눈을 감는지 안 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강심장을 가진 남자들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라고 들어가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요, 여지없이 눈을 깜빡거립니다. 앞에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안전 방탄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도록 우리들의 DNA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5절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내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기꺼이 예수님처럼 고난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거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거래요. 내가 내 자신 살리겠다고 이 복음 앞에 헌신, 희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에게 간간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사장님은 돈도 많고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뭐 여의도 교회에서 뭐 복음을 믿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결국은 부도가 나서요, 회사가 망했대요. 그 망해가는 과정을 직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던 그 사장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대부분 이게 회사가 위기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자기 것부터 챙기는데, 진짜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직원 한 명 한 명의 경제적인 손실을
맞이하지 않기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짜 다 헌신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챙겼대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대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직원분들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그 진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은 1도 챙기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 이 직원들을 어떻게든 어려움 없이 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노력까지 다 보고 폭삭 망했거든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직원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한두 명 열매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회사를 회생시켜 주셨는가? 아니요. 폭삭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회사로 또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실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 살겠다고 직원들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복음도 증거했는데 그냥 막 다 짐 싸서 그냥 막 자기 돈 챙겨서 떠나버리고 나는 몰라, 이런 사장님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직원들을 챙겼더니 정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겪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믿는 직원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혼도 살리고 또 본인 또 사업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다. 그럼 다시 원어로 이렇게 직역 번역을 해보면은요,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선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에게 많은 은혜와 혜택이 있으면 따르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 따르면 나에게 재정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선을 쫙 긋고 예수님 이 선을 넘어오지 마셔요.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별적인 선택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끝까지 바로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26절에 하셨고요. 이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처음에는 그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이 사장님을 인정하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되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을 귀히 여기게 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은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 고민,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원어로 보니까는요,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인간으로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저도 여러분 실수를 하고 또 이게 내가 그 말은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요.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다 생명의 묵상하는데, 모세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는데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 가운데는 그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므로 모세에게 고기 내달라고, 맛있는 거 내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야 우리 고기 먹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27일이죠. 27일 날 교회 중식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저에게 막 다 찾아와가지고 밥 내놔라.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막 장정만 60만이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막 고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막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죽여달라고, 은혜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 무거운 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복음 때문에 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또 다른 표현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본인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원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국은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서론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가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기를 원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럼 어떠셔요? 이게 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내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님 늘 이제 막 도박하고 뭐 돈 잃으시고 술 취해서 어머님 막 죽인다고 하고 막 바람 피우시고 한 번은 막 차로 막 치워 죽이려고 막 돌진하시고 막 형이랑 저랑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니 이혼하시면 좋겠다고 어머니 인생이 있지 않냐고 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 아버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이혼하면 아버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40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의 삶이 있으셨잖아요. 끝까지 버텨내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버님 구원시키려고. 참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형과 제가 어머님에게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버님 구원 받았고 어머님이 십자가 사랑 보여주셨고요. 본인의 편한 삶 때문에 아버님과 이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 난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거든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어 기도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을 원하십니까? 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요, 내 몸에서 예수님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죽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져야지 죽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고통,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이 되겠냐고요. 나부터 살아야지, 도망가야지, 포기해야지.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본능적으로 지키는 존재입니다. 뭐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만 찔러보세요. 막 나도 모르게 눈이 저절로 감겨요. 위험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요, 잘 피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지키는 존재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고난을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고난을 원할 수 없어요. 아니, 고난을 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대부분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삶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울 거예요. 나는 당장 살 수 있겠지요, 나는. 그러나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살아날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그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바보스럽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고, 그래서 결국 내 삶이, 내 생명이 이 땅에 묻혀져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달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고난 주간에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 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고난을 원하고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도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고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찾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